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장로님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네.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비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오늘 받은 은혜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지난 5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고 아버지 오늘 또 금요기도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또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어둠과 저주가 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갈지어다. 오늘 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임하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어둠과 저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지난 5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고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는 저희들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짐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물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색을 오늘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또 생일을 맞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간절한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생일을 만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에게 다 예수 이름 앞에 떠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비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서 저를 쓰시옵소서.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또 저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아버지 성령 역사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크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안에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사랑하는 저희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짐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 가정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껏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사업장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의 사업장 가정 또 사랑하는 딸의 앞날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 이제 아버지 하는 이후로는 아버지의 모든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쌀 후원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아버지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사명잘 감당케 하시고 딸 가정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 허락하여 주시고 교우들의 가정과 믿음의 복 아버지 건강의 복 아버지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유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쌀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만 원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평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평생 아버지 교회의 영적인 부흥 육정의 분 범사의 아버지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고유경전도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 허락해 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 10의 1조와 또 성경금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명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고 선판과 아버지 하나님 선판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이 저에게 있을지어다 강건함이 저에게 있을지어다 강건함이 저에게 있을지어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새벽제단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라올 수 있도록 환경 여건 허락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10의 1조와 또 성경을 기쁨에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평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순성도 사랑의 쌀 후원헌금 드립니다. 전순성도 믿음 주시고 정경이 또 전재원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는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사랑의 쌀 후원헌금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왔습니다. 저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생 사는 날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받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정경이 직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또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딸 아버지 하나님 정경이 하나님 아버지 직장 주셨습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10의 1조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성교하고 구조하여 드려지는 저희 모든 손길에도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1000번제를 드리오니 우리 권사님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도 믿음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며 자녀들을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온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권사님 또 1000번제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건강 허락해 주셔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귀한 열매가 조롱조롱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마음껏 쓰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성도의 자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영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딱 믿음의 딱 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주님이 오시니까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게 뭔 줄 알죠?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간다는 것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즉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할 것이다. 요즘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미혹을 해서 정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주의 재림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때는 언젠가. 자,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배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치적 혹은 군사적 반역하는 거 있죠.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망하는 것,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먼저 출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배교하는 일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또한 멸망의 아들들은 불법의 사람을 가리키는데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 승연 알았냐?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 내가 승연이를 보면 얼굴이 입이 저절로 찢어져요. 제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감사하고 우리 승연이 때문에 엄마 믿음이 쑥쑥 자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거꾸로 돼가지고 애들 때문에 엄마들이 믿음이 자라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주혜경 집사님이 나왔겠죠. 주혜경 집사님 오늘 만났는데 오늘 교회 와요. 예, 알았어요. 어쨌든 딸내미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먼저 일어나게 됨을 말하고 있는데 배교하는 일, 배반하는 배신이라는 것, 배교하는 일,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되기로 예정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신앙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배교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불법적인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사탄의 왕,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길 대배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 사람들 거기에 또 뿅 가는. 이 적그리스도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서 사람 미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 이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배교하는 거. 야, 그 뭐 상갈스만교 왜 나갔는데, 거기를 왜 나갔는데,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할 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일을 중단할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6절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타날 때까지 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크게 활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때란 바로 저 자신의 때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정해 놓으신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막는 자가 누구인가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성령 혹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가 되기 전에 마귀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게 되면 어떤 원수 마귀도 틈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양승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엄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승현이가 되게 어려 보이는데 쟤도 중학생인데 우리 중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나이 이게 키가 작아서 더 예민한 더 정이 가나 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는 승현이가 좋으니까 오해는 하지 말라는. 또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라는 말은 사단의 세력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막는 자 때문에 지금은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막는 자 때문에 자신이 지금 직접 나타나지 못하고 대신 자신처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는 자 때문에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정해진 때가 나면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에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막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일을 중단할 때까지 불법의 비밀이 은밀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그랬어요. 막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일을 중단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 적그리스도는 그의 때가 될 때까지 은밀하게 활동하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많은 불법의 비밀들이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목적도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야, 교회는 몰라고 갔는 거야. 야, 교회 가면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웃기고 있네. 야, 가지마. 이러면서 그러면 아닌데 내가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야, 그거 가짜야. 가봐, 세상 얼마나 좋은데. 야, 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 있겠어? 세상 가서 우리가 재밌게 놀아야지. 거기에 꼴딱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넘어간 사람도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난 너하고 안 놀아. 이러면서 대항을 해야 돼. 어떻든 미혹해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모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지금 막는 자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저지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머지않아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더욱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정말 미혹받으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아무래도 별의별 난리를 보고 목사님이 혹시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말 속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누가 가장 나하고 친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시험 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어떤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크게 나타난 게 아니고 내 주변에서 은밀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 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가 막힌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당당하게 여러분 말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꼴딱 넘어가. 내가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마귀가 야 오늘 재밌는 거 있어 좋은 거 있어 가보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 나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가 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4절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네,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란 대적자, 배반자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말은 종종 사탄에게 적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적그리스도 자신이 사탄에 속해서 사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뭐였습니까? 천사였어요. 승현아 알겠니? 천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해서 일어나면서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하나님을 심판을 받아 내어 쫓김을 당한데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대적하는 것. 때문에 적그리스도 역시 나타나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 다음에 사탄은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 자처하며 초론하게 된다는 것. 4절에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라 있습니다. 스스로 위로 끌어올리고 거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 신들은 물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 근데 이게 신기한 건 이런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거에 꼴딱 믿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맙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딱 무장하시기 바라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담대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만이 극에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지금도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따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즘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내가 그 국동방송 뉴스를 듣고 오는데 6% 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6% 이상이 6%에서 10%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서 넘어갔구나. 근데 거기는 미혹에서 넘어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다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면 여기 오면 귀신이 떠나가고 여기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로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걸 제 문제를 해결 유일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세상이 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제 문제입니다. 아셨습니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게 제 문제예요. 제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질병은 어떤 별의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도 고칠 수 있고 또 이단들도 고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저기 가봐 저기 세상에 문제가 해결된다네. 우리는 영적인 먼저 깊은 은혜를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교주가 있으면 안 돼요.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교주가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최고로 높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예, 지금도 곳곳에서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자신을 높이 하나님이라 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자신을 높이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면 사람들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3절에서는 뭐라고 이게 3절 한번 읽어 3절에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고 8절 한번 읽어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네, 불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이때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서 적그리스도 일에 동조한 자들도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된다. 흔들리지 말고 나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누구냐? 상갈수만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누구냐? 누가 뭐래?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알았습니까? 이만희 거기에 꼴딱 넘어가지 말고 저기 하면 그런 일이 있어. 그 말조차도 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쟁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이유가 뭔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것은 멸망받을 자들 미혹하기 위해서. 9절 10절을 읽어주십시오.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상한 데인데 기적이 나타나고 여기 능력이 나타나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낳아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 내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사단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거짓에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짓 능력이다.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성도의 구원과 자신의 복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기적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런 거 하는 데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손으로 질병이 떠나고 있다면 사람들 너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럴 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데 이들은 이 사단의 역사들이 이런 목적이 있다.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것들은 모두가 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항상 머리에 두고 나는 예수쟁이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장, 왕초,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있으면 이거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악한 목적을 가지고 속임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이 여기에 미혹되어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사악한 속임수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받을 자들만 여기에 미혹되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오늘 그래서 나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한 자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단이 멸망시킬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나타나면 좋은데 안 나타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권세가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진리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딱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사단의 힘을 빌어서 거짓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것이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짓 속임수를 알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승현이가 저는요 예수 믿어요. 친구들에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상가일소망교회 다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우리 엄마는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어. 우리 집은 괜찮은 사람. 우리 집이야. 그러고 보면 괜찮잖아요. 괜찮아. 승현이 집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집은 이런 행복한 가정이야. 이렇게 여러분 단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딱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놈.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사단의 미혹이 많습니다. 거기 넘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진리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무나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는 말씀의 은혜를 내가 한번 사모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뜬현이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쟁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냐는 거예요. 진리에 무관심한 자들, 진리 밖에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멸망할 자다. 이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적그리스도의 속임의 게임수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기가해도 요요하면 홀딱 그렇게 되냐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는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오늘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네,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사탄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멸망받을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 불의를 행하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절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악한 속임수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 유혹을 받는가?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진리로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누가 뭐래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기서 본문에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고 하사 그랬는데 강력한 유혹을 그들 자신에게 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하는 유혹이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받을 자들은 아무도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믿고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을 거부한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들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뭐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진실되게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적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성도들을 미혹해 사악한 속임수로 구원받는 성도를 미혹해서 파멸에 이끌려 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런 적그리스도의 속임수를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 적극적으로 따르게 하면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미혹하도록 하시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분별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는 미혹의 영을 해서 넘어가는 자들과 또 진리 안에 거한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자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아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허락하셨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아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허락하셨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불법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할 때 멸망받을 자들은 모두 미혹되어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참된 성도와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분명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비한 성도의 자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자 1절 2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대비한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거기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2절 후반절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타났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 여기서 흔들리거나 하는 말은 배가 완전한 닻에서 떨어져 바람이나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갑작스런 열광이나 황홀 때문에 균형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성급하고 경솔한 행동을 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면 안 됩니다. 동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무서움에 사로잡힌 상태, 걱정하는 상태. 오늘 혹시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아멘. 그거 내려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뭐가 돼? 5년 후에 10년 후를 하냐고 내일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그렇게 두려워서 주님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길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르치는 어떤 형태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재림한 때 이게 웃기는 말이라는 거예요. 거기 미혹돼서 경솔하게 흥분하거나 두려움에 빠져서 당황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쉽게 미혹되지 말자. 아멘. 알았습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자.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뭐 지진이 나고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보여줄 것이고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헛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헛소문에 귀를 기울여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퍼뜨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로부터 들은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를 소란하게 하기도 했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편지를 흉내내어서 보낸 거짓 편지를 보고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헛소문을 듣고 경고망동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기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두려움을 많이 가질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이것도 안 했는데 저것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우리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우리 지진 어마어마한 지진 어디지? 쿠바. 하여튼 나는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쿠바. 하여튼 모르겠어. 어쨌든 그 동네에 일어나진 일인데 우리는 텔레비전 보고 그렇구나 지진이 일어났구나. 근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해봐요.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먼저 가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기요. 알았습니까? 양승현 너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승현이는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 바랍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 말씀을 잘 지켜야지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짓 소문이나 거짓 교훈에도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영이나 말 그리고 편지증을 통한 거짓 가르침 어떤 게 사로잡히지 말고 단호히 거부하라는 거. 나 상갈소망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자, 어떻든 우리는 영적인 일은 정말 내가 단호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단호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에 매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당한 속임수. 이건 이것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인데 진리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 앞에 분명히 서 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주시면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것을 잊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 바울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만 있었더라도 쉽게 거짓 소문 때문에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난 두려워할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혹시 내가 죽는다면 난 천국 가는 것이니까 행복하고 이 땅에 살아있으면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알았사옵나이까? 나는 사나 죽으나 아버지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헛소문들 듣고 교훈과 헛소문 듣고 분별하지 못하고 기만당하고 동요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많이 읽고 듣고 그리고 이거 좀 이상하다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아멘. 당당히 말해야 되는데 그런가? 나 잘 모르겠는데 나 잘 몰라요. 이런 바보 같은 게 안 된다는 거. 자, 바울 당시는 물론이고 결론적으로 현재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를 자처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이 나타난 이유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게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파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서 거짓 능력을 비롯해서 많은 거짓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배도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알았습니까? 넘어가지 말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원수마귀가 나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악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나를 세상 땅끝까지 지켜주시고 기도하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이런 기도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철저하게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되는 삶을 살고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으니까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사단은 내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